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준비하는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준비하느냐. 많이 준비하면 많이 채워주시고 조금 준비하면은 조금 채워주시고 준비 안 하면은 안 채워주시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준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부르짖으면서 말하기를, 이 부르짖으면서 말한다고 그래요. 엘리사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런데 남편이 죽자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남편이 죽어서 당장 먹고 살 것도 걱정인데 그것보다도 빚으로 인하여서 두 아들이 채권자의 종으로 끌려가서 종살이 할까 봐 걱정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은 너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묻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되게 하라. 그래서 빚진 자가 종으로 이제 끌려가면은 6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하고 7년째 풀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이 죽은 과부는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갈 것이 큰 걱정이 되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거기 4장 2절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하죠. 엘리사의 그 첫 마디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다 들어줄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준비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로 오시어서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저 머리에 과시관 쓰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고 양손과 양 발목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그 모든 고초를 짊어지시고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가봅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속에서 두 번 거듭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해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가 나에게 구할 때 내가 이것은 할 수 있으니까 해주고 저것은 할 수 없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구하는 데에 어떠한 제약이 있는 게 아니고 그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다 행해 주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별로 안 믿어지세요? 너무 벅찬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약이 없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이걸 믿으면 기도할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말씀대로 되는 거야. 내가 한번 해볼 거야. 되나 안 되나? 또 해봐야 합니다. 말씀대로 된다.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가 있고 해보니까 안 되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확실한가?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뭘 믿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하시는 분이래. 아멘. 그러면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하시는 분인가? 내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해보니까 정말 되더라. 저는 제가 25살 먹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상담해 준 그 형님 목사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되나? 해봐서 안 되면은 빨리 그만두고 되면은 계속 믿고. 아멘. 아, 이 말이 그렇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하루를 빼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보낸다는 게 이 보통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일이 되나 안 되나 이거를 해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신다고요. 어려운 일이 있는 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어디 가보냐면은 요한복음 1장을 가보세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진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다. 아멘. 예, 이거는 실화입니다.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있었던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가끔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병이 나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겠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제일 간절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뭐 등등 많은 병자들이 나와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까지 누워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도 거기 누워 있는데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뛰어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은 매우 간절한데 힘이 없어서 병들어서 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38년 정도 병들어 있으면 식구들도 지쳐가지고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매우 간절한데 누울 수가 없어요. 그때에 누워있는 데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신다고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여 제발 좀 저를 도와주시어서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좀 넣어주세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 했더니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 아멘.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그런데 꼭 먼저 물어보신다고요. 응?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제 오늘날은 이걸 우리가 말씀에 적용하면 그렇죠. 물은 말씀이다. 물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역사해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아멘. 오늘날도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이 역사해서 병이 날 거야 라고 사모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병이 낫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랬거든요. 너가 내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의 권세를 주노니, 권능을 주노니 내 이름으로 모든 병든 자를 고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씨름도 우리가 해봐야 돼요. 말씀이 말씀대로 정말 역사하나?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할 거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신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먼저 물어보시는 분이구나. 네가 뭘 원하냐. 그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는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두 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해 주리라.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다 행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내가 만나준다 했어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했어요. 시편 82편 10절을 보면은 너는 내게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그 벌리는 만큼 크게 불려 많이 채워줘. 작게 벌려 조금 채워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반면에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하는 사람은 내버려 두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래 그대로 해라.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냐면은 너는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이걸 물었어요. 그러자 과부가 그럽니다. 기름 한 병 외에 가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기름 한 병, 참으로 보잘것없는 거죠. 하찮은 것이죠. 그 기름 한 병으로 무슨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매우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런데 매우 보잘것없는 기름 한 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은 빚을 갚고도 넉넉하게 먹고 사는 기적이 산출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거를 예수님께 갖다 드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쳐놓은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손안에 붙잡히니까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수만 명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실화입니다.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화. 우리들에게 매우 비난한 것, 보잘것없는 지식이나 재물이나 재능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거를 통하여서 기적 같은 일이 산출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거든요. 셋째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그런데 조금만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라.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나가가지고 그릇을 빌려옵니다. 아주 빌릴 수 있는 만큼 다 빌려왔겠죠.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하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찾는 대로 옮겨 놓아라. 문을 닫고 찾는 대로 옮겨 놓아가지고 다 찼어요. 다 차니까 여인이 나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 기름이 찼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을 하라. 아멘. 보잘것없는 기름 한 병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자 놀라운 기적이 산출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부는 빚만 갚아줘도 살 판이 나는 거죠. 그런데 빚만 갚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먹고 살 것까지 넉넉하게 채워주시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걸 구하면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주시고 그보다 더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릇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그릇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다. 그릇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요. 이 집 저기 가면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하는 게 얼마나 구차한 짓이냐고요. 그게 고생스러운 짓이라고요. 그러나 그 여인과 두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이 구차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빌려올 만큼 많이 빌려와서 최선을 다하여 빌려왔기 때문에 그 모든 그릇에 채워주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빚도 다 갚고 넉넉히 살 수가 있죠. 만약에 그릇을 빌리러 가는 게 구차해서 가기 싫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고생스러워가지고 뭘 그걸 해. 그래서 안 빌려왔다면은 허지 안 했다면은 기적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허라니까 마지 못해서 안 할 수는 없고 흉내 내야지. 흉내 내는 듯이 그냥 적당히 빌려오면은 기적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할 바에라면은 무엇이든지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기적이 나타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지 나를 적당히 찾아 만난다 소리 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응답한다고 하지 그저 적당히 할 때 응답한다 말씀하지 않아요. 간절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입을 벌리라고 할 때에도 크게 벌리라고 하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방법은 이렇구나. 이거를 알고 그러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과 두 아들이 마지 못해서 적당히 빌려왔다면 나중에 그때 할 걸 껄껄껄 해봐야 시간이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어디를 보느냐? 열왕기하 13장을 또 가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여 왕이 5번 칠 것이여거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게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와서 뭐라고 하느냐,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엘리사가 있으면 어떤 적병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엘리사가 방패가 돼서 다 막아줘. 이게 사실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만 있으면은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죽는데, 그러니까 와가지고 왕이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뭡니까? 전쟁할 때 쓰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왕에게 그럽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그래 가져오니까 엘리사가 동쪽 창을 열게 한 후에 활을 쏘라고 합니다. 그리고 활을 쏘니까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엘리사가 왕에게 그럽니다. 화살들을 잡고 땅을 치소서. 땅을 몇 번 쳤어요? 3번. 3번 치고 끝나니까 왕이 3번 치고 끝나니까 엘리사가 노해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왕이 5번을 쳤다면은 적을 진멸했을 것이다. 그러나 3번 쳤기 때문에 왕이 3번만 전쟁에서 이기고 나머지는 왕이 전쟁에서 지나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다 시간 간 다음에 내가 5번 칠걸 껄껄해 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믿는 것이 믿음의 도리고 믿음의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보았더니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때 우리가 말이야 그때 예수를 믿기 위하여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은 거 참 잘했어.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앉아있더래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때 예수 믿을 때 욕을 먹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예수를 먹을 때 예수 먹는다고 욕도 먹고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았어야 되는데, 껄껄껄하고 지옥에서 영벌을 받고 있더랍니다. 중요한 거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크게 심은 자 크게 거두고,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심지 않는 자 거두지 못하고, 이게 진리입니다. 상황이 끝나고 나면은 껄껄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상황이 나에게 다가와 있을 때,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준비하는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만큼 준비하느냐, 많이 준비하면 많이 채워주시고, 적게 준비하면 적게 채우고, 준비하지 않으면 채워주지 않고, 모든 게 다 때가 있습니다. 헐 때. 그 때를 놓치고 껄껄껄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40일 호렙산 특별 밤 기도회를 합니다. 매일 밤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매일 밤 보면서 합니다. 성경 각 권에서 한 군데 두 군데 찾아가지고 하니까 40번을 합니다. 그러고 40일이니까 6주입니다. 그래서 46번, 47번을 기도에 대하여 계속 설교합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1년이 52주입니다. 그런데 46, 7번을 한다면은 그때그때마다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하나씩은 깨닫고, 깨달은 말씀들이 영으로 마음 안에 거하고 마음에 기록이 된다면 이거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하면 안 되고, 마지못해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면 준비하는 그런 만큼 채워주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40일 한다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는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거 하다가 병나서 쓰러지면은 하나님만 또 못한 건데, 이거 안 해도 누가 뭐 저보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 21일부터 3박 4일 동안 저희 동기 수련회를 합니다. 그 동기 목사님들이 휴가 겸 와가지고 다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저도 거기 가서 즐겁게 쉬고 싶은 생각도 있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 오면은 이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40일을 사실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해보니까 우선 제가 매일 밤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올라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이제 이렇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6번 정도 남았습니다. 26번이면 많은 거예요. 그죠? 이제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26번. 대단하죠?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너에게 다 행해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뭐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하고 있는 사업이나 자영업이나 직장 일이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좋아요, 좋아요. 왜 아무도 말이 없지? 자,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한번 따라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은데 이 좋은 일이 내가 해야 생기죠. 믿으시면 아멘.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는 길을 가야 합니다. 어차피 예수를 믿으면서 욕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예수 믿으면서 박해를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적당히 믿는다면 하나님이 인정을 안 씁니다. 나 예수 믿어. 적당히 믿는다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참 신기하다.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신기한 것 같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는다는 게 보통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건 거거든. 내 인생을 어디에다 건 겁니까? 믿음에다 건 거 아닙니까? 믿음에 걸었다 생각하시면 아멘. 그러면 믿음에 내 인생을 걸었는데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걸을 바에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정말 이 42일 이제 26일 남았는데 26일 이 기간에 내 이 문제 도저히 이거는 세상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런데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내가 보잘것없지만은 내가 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 맡겨보겠어. 할렐루야. 그러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하면 너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행해 주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요. 아마 이제 뭐 앞으로 40일 기도의 헐 날은 있겠습니까? 요즘에 한국교회 40일 기도의 헐 엄두도 못 냅니다. 코로나19 끝난 다음에 이 교인들이 모이자고야 모여야죠. 이제는 목사님 말이 별로 권위가 없어져가지고 20일도 힘들어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뭐 한 10일, 뭐 한 5일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40일만 한다면은 그 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 40일을 하는 걸 누가 할까? 누가 할까? 누가 할까? 하고 찾아보지 않으실까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금요 차례 때 봤습니다. 하나님은 두루두루 감찰하고 찾으시느니라. 왜 찾아요? 뭐를 베풀어 주려고? 능력을 베풀어 주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만사 형통이죠. 아멘.
이제 26일 남았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우리가 내가 한번 해버리라. 예,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